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토요일 새벽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예배를 지키며 또한 남은 연말까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기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예배로 이 주간을 마감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여 원근각체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와 왔습니다. 아무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듣고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406면이 되겠네요. 406면에 룻기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면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사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짜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되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같이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같이 새벽 예배에 전체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 또 부분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에서 나오미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한 몰락한 과정에 과부의 비통한 외침으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의 원래 뜻인 기쁨, 희락 이렇게 나를 부르지 말라. 나를 오히려
마라 스라림으로 내 인생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그의 룻기 1장을 시작했는데 오늘 4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여 이릅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전혀 기대도 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자기 노년에 받게 되어지고 온 동네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을 때 또 중년 때 자기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노년의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면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년이나 또 청년 때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무리하는 인생이 정말 만족스럽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인생을 복된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정말 마라에서 나오미로 그 이름 그대로 희락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하며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스라름이었고 마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노년에는 정말 만족과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고 쓰임받았던 이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복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중요한 통로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복되게도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룻과 보아스의 어떤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룻의 신앙이 어땠을까 그건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올 때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할 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을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한 노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은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두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또 보상을 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포맷,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다 녹아져 가지고 드러나는 삶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깊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행사에 늘 바빠가지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바쁜데 정작 도와야 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사람은 돕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치료하고 또 여인숙에 데려다주고 모든 비용도 제공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남는 게 이 율법과 교회 예식에 대한 이 포맷, 이런 게 자꾸 남아 있고, 그 안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율법과 전통 이런 것은 다 녹여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바꾸어 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인간미 많은 이런 어르신들을 다 만나고 있어서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미가 있고 이런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려고 하면 예배할 때 꼭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이런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자꾸 참석하는데 사랑과 자비와 희락이 이런 게 자꾸 없어지면 예배에는 왔는데 성령과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을 자기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짜증이 생기고 남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교회 생활은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교회는 찾아가지만 성령님은 지금 못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꼭 성령님 이 시간 내 메시지에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제가 기도할 때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룻은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이 잘 녹아져서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아픔에 대한 공감,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을 받게 하고 자기 자신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아스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없는데,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이미 나이가 중년 이상은 되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 룻이 청혼을 할 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젊은 자에게 가야 될 텐데 자기의 나이에 맞게 자기에게 와서 청혼을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결혼을 했는데 전처가 먼저 죽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랬던 걸 보면 보아스가 아직 자기 대를 이어갈 그 아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룻을 보면서 자기의 처가 되어준다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룻이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한 것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모압 땅을 버리고 이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정말 이 여인은
성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계속 듣게 되므로 이 참 자매가 정말 자기에게 처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내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룻을 자기 처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못했으면 그것이 스캔들로 이렇게 되어져 갈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꼭 원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보다 기업물을 짜가 한 사람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그냥 룻이 찾아왔으니까 자기가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아마 이것이 스캔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중년이 젊은 여자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모든 절차를 다 따져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인을 앞에 세우고 첫 우선순위를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룻의 땅을 먼저, 룻의 아버지인 엘리멜렉의 땅을 먼저 사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사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사게 되면은 이 룻을 아내로 맞아 들여야 되고 또 그 모든 땅의 소유는 룻에게 돌아갑니다라고 하니까 자기 땅에 손해가 나는 줄 알고, 그러면 나는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 보아스가 사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다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스캔들로 끝날 수 있었던 일들이 모든 동네의 장로들이 이 퍼블릭 블레싱을 합니다. 모두가 이 나오미에게 복을 받기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정식으로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니까 아침에 좀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교회 일에 문제가 일어나는 대다수가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옳고 좋은 일이라서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걸리고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차를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목회자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꼭 그게 하고 싶은 일인데, 이건 정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 딴지를 자꾸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리고 나면은 이런 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탐욕이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 제가 꼭 갖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옳은 일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해버렸다가 그것은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나는 뒤에 일어나는 분쟁, 이런 소용돌이에 말려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세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일이고 우리 교회 사정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해버려가지고 온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양분되어져 가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절차를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게 원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화합해서 다 축복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자기밖에 왕 될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바로
북왕국의 수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헤브론에 가라 그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 와가지고 당신밖에 통일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왕위가 너무나 견고한 것입니다. 안에 분란이 아무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통일이 되니까 국력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탄탄한 터 위에 멀리 갈 수 있는 왕국을 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내 욕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잘 지켜보면서, 혹시 내가 소원하는 것이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신앙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토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면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나, 괜히 내가 또 시작한 게 아닌가,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더 준비하는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또 새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하실 메시지를 이렇게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제는 제가 다른 인터넷 이제 이렇게 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다 감사로 마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안 주셨으면 내가 전할 말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참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참 우리가 꼭 감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에 보니까 이게 감사한금 봉투가 옛날에 쓰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저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내고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헌금을 꼭 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해야 감사할 거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이런 훈련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게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서 밖에 이 봉투를 제가 조금 준비했으니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해서는 이 감사헌금 봉투를 좀 사용하셔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록해 주셔서 이렇게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저도 그 기록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은혜를 또 공유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인간미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소원하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인도해가고,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내가 늘 승복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던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시
오직 하나님 시어머니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인간미가 있고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고 이런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모든 율법이 다 녹아져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가득한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늘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향기가 가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절차를 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결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모든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추구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을 늘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온 세상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늘 인정하며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무리수를 두어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마신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도록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